자,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이니까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모인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제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날 저녁 때 누가복음 24장 33절에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을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 거기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모인 처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한데 모였었어요. 19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얼마나 무서운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고, 또 앞서서 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쳐들어오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한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주님께서 전하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전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이 선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 평안하면 좋겠다. 뭐 평안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안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 휘민 두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내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어라.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평안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 성경에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해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감은 좀 다릅니다. 평화 그러면은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평안의 문제이고, 평강, 평안 그러면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정감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거나 평강이라는 말을 쓰죠. 결국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심리적 상태나 단순히 뭐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는 환경이나 조건이 평화롭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 상관없이 이 평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내가 평안하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셔야 평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평안을 바라십니까? 전쟁 없는 세상입니까? 도적이 없고 강도가 없고 질병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없고 인간관계 갈등도 없고 그런 상태를 원하십니까? 그런 상태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나든 강도가 오든 질병이 발생하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해 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사는 게 불안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신체는 멀쩡하고 외형적으로는 강한 것 같죠. 근데 내막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24세 미만에, 그러니까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15세에서 24세까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요 15명이 넘습니다. 불안해, 마음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한순간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왜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평안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별로 평안이 없으셨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들려왔을 때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내 인생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님께서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사죄의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사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또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세포 잘라내야 되잖아요. 혹시 작은 하나라도 어디 몸에 붙어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 영혼에 죄의 찌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해라. 당연히 평안합니다. 이것은 선포이기 때문에 뭐 평안할 거다가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제 평안하다. 오늘 이 평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명에 대한 선포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도 역시 주님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가만히 평안하게 있으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평안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17장 18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그때 그 동사를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에 부정과거형을 썼습니다. 부정과거형이라는 것,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술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그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의 완료형, 그래서
아페스탈켄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같은 보낸다는 의미의 펜포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완료되셨고, 이제 사도들은 이제 현재형으로 계속 보냄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요. 영어의 아파솔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라는 의미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엠베서더, 전권 대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파송을 받듯이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전도사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회사원이기도 하고 공무원이기도 하고 학교에 있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장소에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다 사명이란 뜻이죠.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또는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의 사명, 공무원으로서의 사명, 또는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사명, 다 그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으니까. 믿으십니까?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완전히 다르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하고 사명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명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은 삶의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만 많이 남기면 됐지 무슨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한다고 합시다. 음식 많이 팔아서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막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공급을 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선한 취지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한양행 설립했던 유일한 씨가 회사를 경영하는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직원들 먹여 살리고 재투자하고 남는 것은 사회로 환원하고, 아주 훌륭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환경미화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쓰레기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하는 사람은 그냥 도로 대충 포장하는 게, 내가 언젠가 그 도로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 온 날 다음에 가는데 도로가 거의 다 폐했더라고요. 포장한 게요. 건설사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난리공사 해가지고요, 돈만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다가 다 그 구멍 뻥 뚫어져가지고 차 뒤집히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바른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사명,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인간 하나를 길러내면요, 온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제가 목회를 교회에서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도 목회하는데, 집에서 목회를 잘해야 돼요. 집에서 목회를 잘해야 가족들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롭고 기쁘고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집에서 목회를 잘못하면요,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에서 목회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불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집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봐야 될 사람, 전부 케어를 하고 신앙도 돌아봐야 되고, 마음이 즐거운지 또 슬픈지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잘 해야 가정에서 목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 전도를 제가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요, 새신자를 집에 부흥을 시켜주십니다. 가정 목회. 근데 목회를 시원찮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겠냐고요.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요, 사명을 가지고, 뭐든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가정에도 보내시고, 직장에도 보내시고, 사회에도 보내시고, 보내신 그 보낸 본분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냄 받았어요?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 23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치 그 사죄권을 준 것처럼, 그 사도들에게 사죄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죄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하고 사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럼 여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받고 그냥 놔두면 정죄당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은 복음 전파의 특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규절은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전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몰수되었음을 경고하라는 교회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죄가 사여지거나 그대로 유지되어 정죄되거나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는 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 복음 전파의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특권, 죄 사죄함의 특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사될 것이고, 또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나가서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혼이 살아날 기회를 줬다는 거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파송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받은 자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자가 되십시오. 나 때문에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전도하신 분은 내가 20대에 참 심각하게 병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나한테 전하셔서 내가 혹시 죽더라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했을지 모릅니다.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성공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고 전하는 사명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들어서 어디에 보내시든지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요. 하나님 교회는 물론이고요. 사명자들,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평안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평안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보내놓고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물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뿐 아니라 또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은 대체적으로 주제는 같은 주제인데 맨날 포장만 바꾸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걸 금방 알아챘냐. 그 교회 한 몇 년 다녀야 알아채는데, 제가 전하는 얘기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게 내용이 늘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항상 보면 반복적입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 보고, 여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또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십 년 돼가지고 책을 내면서 원고를 보니까, 내가 책을 다 내면요 출판비가 한 몇억 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분량을 내가 어떻게 다 이거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보냈을까? 아마 세상적인 일이라면 상당히 지겨웠을 겁니다. 글로 쓰고 정리하고 하는 이 일들이요. 그렇잖아요? 원고 써보셨어요? 한 주간의 원고, 제가 지금 A4 용지로 오늘 설교 6페이지인데요. 이것을 문장을 작성할 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뭐 어법에 틀린 거 없는가, 쓸데없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았는가, 뭐 문법적인 것도 있고 내용적인 면도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았나, 이게 또 교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싣는 이유는 그래요. 이걸 뭐 읽는지 안 읽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정리를 합니다. 늘. 그런데 이것이 만일
세상에서 무슨 원고료를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면 이게 할 수가 있겠는가? 소설가도 소설 쓰다가 소재 떨어지면은 뭐 몇 년이고 잠적해버리잖아요. 또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은 때 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하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기분 나쁘다고 안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억지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제가 평소에 빌빌하다가도 여기 서서 말씀 전할 때는 그래도 힘이 좀 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요. 어떤 때는 묵상을 하다가 생각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순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런 뜻이야. 넌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늘 움직이시고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요. 또 보람 있게 또 즐거워서 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과 의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 생각하기 싫을 때 사업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셨잖아요. 성령 받아. 이 숨이란 단어가 구약성경 두 곳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장면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생명을 얻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어요. 또 한 군데는 에스겔 37장 9절에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을 해라. 그러면서 생기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생기,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해라. 말하면 생명의 호흡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또는 내가 맡은 일이 힘들어도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고 이 성령의 능력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 명령이에요. 오늘 세 가지가 다 명령 아니에요? 평안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아라. 이거 주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힘들어서 주눅들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등을 떠미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세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오늘 주님께서 염려 근심하는 우리들 속에 바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책임을 가지고요. 어느 직분이든지
사명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일을 맡아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보내기만 하신 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고 또는 곤고함 속에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능력 받아서요, 오늘 힘있게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